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 12절로 13절을 통해서 남은 것은 거두고 버리는 것 없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로 13절을 한 번 더 읽으면 다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의 가치. 선물의 가치. 두 번째, 가치의 재분배. 가치의 재분배. 세 번째, 환경적 배려. 환경적 배려. 이렇게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선물의 가치, 두 번째는 가치의 재분배, 세 번째는 환경적 배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선물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과는 좀 다른 특이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고 나면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 교훈을 본받아 주로 싸갑니다. 그렇죠? 남은 음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비닐봉투로 십시일반, 국물은 이쪽 봉투에, 나물은 이쪽 봉투에, 반찬 괜찮은 것은 저쪽 봉투에서 서너 개로 또는 5, 6개로 분담해서 남은 것이 없게 하는 지혜로운 성서적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와 다른 형태로서 이런 어떤 뷔페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남은 것들이 좋은 것이 많지만은 한 번에 몽땅 어떻게 하죠? 빨리 썰어서 한 통에다 다 넣고 그 다음에 새 것을 세팅하려고 하죠. 왜냐면 그 다음 손님들이 오기 전에 전체 세팅을 딱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건 쌀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적 적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남은 것은 세심하게 거두고 깔끔하게 거두고 버리는 것은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셔서 떡이든 물고기든 더 재생산하고 증식시킬 수 있고 여러 개를 더 만들 수가 있는데 오병이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이런 자산을 가지고도 5,000명 먹이는 게 아니라 5만 명, 50만 명도 먹일 만큼의 양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능력이 없으신 분이면 싸가지고 가서 아껴서 또 먹어라 이렇게 할 텐데, 능력도 많으신 분이, 권능도 많으신 분이 왜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모습까지 보여줬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준 선물은 시간이 가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귀한 편지를 받았거나 그러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귀한 선물들은. 저는 선물을 받으면은 무조건 버리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꽃을 받을 때도 있고 꽃다발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저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도 버리지를 않습니다. 버리지는 않는데 잃어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언제 잃어버릴 계기가 생기죠? 이사할 때. 이사할 때 이삿집 센터에서 와서 이사를 돕다 보면은 그분들은 시원시원하게 버릴 때 확확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하기에 쓰레기라고 판단되는 것은 제가 꽃을 50년, 40년 가지고 있었어도 바짝 말라버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삿집 센터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선물이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입니까?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편지, 누구에게 받던 고귀한 편지라도 저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눈에 볼 때는 이거는 오래 바른 그냥 낡은 종이에 불과하니까 이분들이 정리하고 청산합니다. 그런 계기에 사라지지만 스스로 버려본 일이 없어요. 저는 선물 받으면 끝까지 보존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정신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이런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고 아끼고 소모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선물이다. 대표적인 선물이 무엇이죠? 세월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제일 소중한 선물이에요. 또 생명이 선물이고 관계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유형적으로 눈에 띄는 쪽으로 가시적으로 각연적으로도 선물이 눈에 탁 보이게도 오지만 보이지 않게 오는 선물도 엄청나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보이지 않는데 소중한 거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아람 분이 사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왔었습니다. 마침 오늘 주일 예배까지 하고 귀대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어서 수요 예배에 나왔었고 어제까지 있다가 어제 오후 3시에 제가 대전 부근에 있는 계룡대에 그 계룡산이 있는 곳이죠. 바로 계룡산 밑에 부대에 한 4시간 운전해서 발에다 주고 저녁 먹이고 다시 4시간 운전해서 제가 밤 12시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힐링타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정 때 매우 추운 구정 시기 바로 지나서 그때 잠깐 나왔었는데 2월 초까지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빠르게 지났죠. 구정 지나니 그 강추위도 지나고 2월, 3월, 4월 금방 지나더라. 그래서 5월이 되었다. 금방 갔네라고 우리가 느끼는 순간 이 군에 있는 병사들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안 가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한 벌써 3개월 지났네, 금방 갔네라고 얘기했더니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의 감각은 좀 다르다. 특별히 나이가 먹으면 나이에 정비례해서 시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빠른 시속으로 달리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은 시간이 물인지 시간인지 모르게 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지, 한 주 한 주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지, 한 달 한 달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지. 근데 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시간이 더 안 간다? 이제 갓 태어난 하나보다도 시간이 더 안 간다. 하루가 제일 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에게 있어서 하루는 엄청나게 길 겁니다. 1년처럼 하루가 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보다도 더 시간이 안 가는 사람들, 누구냐면 군에 있는 사람들. 시간이 엄청나게 이렇게 더디게 느껴진답니다. 결국 시간은 객관적으로는 똑같은 것인데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감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의 속도를 느끼는 그 온도 차이는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비가시적인 형태로 주시는
무형적으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아끼라라는 표현을 에베소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선물을 아끼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끼라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진정한 청지기의 마인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귀대한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이 안 가느냐? 그럼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써라. 몇 줄도 괜찮다. 뭐 수필 쓰거나 산문 쓰거나 논문 쓰는 거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또 읽기는 진부하니까 매일 군대 생활이 뭐 똑같을 테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고 왔을 테니까 읽기는 그렇고 다윗처럼 그냥 시를 써라. 시는 2줄짜리도 시요, 3줄짜리도 시요, 5줄짜리도 시니까 그때그때 떠오르는 감상 내지 단상 느낌들, 이런 것들을 글로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나도 네가 제대할 때까지 아버지도 같이 시를 써보라. 그래서 다윗이 썼던 시편이 있었거니와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과 귀감이 되는 것처럼 나의 시편을 이 기간에 한번 써보자.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책을 한번 내보자. 아들이 쓴 시 1편, 아빠가 쓴 시 2편, 이렇게 해서 책을 내보자. 요즘에 책을 내는 게 시스템이 잘 되어서인지 옛날보다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그 청년이, 조아람 청년이 고3 때 공부할 때 자기가 그 공부 진도가 안 나갈 때마다 컴퓨터에 글을 조금씩 써놨더라고요. 자기 느낌을, 수험기를.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책을 냈어요. 책을 많이 뽑진 않고 5권 정도만 뽑아서 본인만 보관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도 안 보였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인가 하냐면 자기의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떠오르는 착상들, 이것들을 그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긴장감도 있고 또 소중하기도 하여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흘리기가 싫어서 컴퓨터에 저장을 다 해놨다가 출판사 쪽으로 넘겨서 약간의 비용을 주고 책으로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1인 책, 자신만이 읽는 책으로 이렇게 겉표지도 예쁘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만들 수 있는 시대라면 우리가 시집을 한번 내보자. 그것도 좋은 또 추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1일 1시 하루에 한 번씩 시를 써서 몇 줄짜리도 괜찮다. 2줄 쓰는 날도 있고 1줄 쓰는 날도 있고 10줄 쓰는 날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시편이 크리스찬들이 쓰다 보면 이것은 시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다 그렇게 읽기는 안 쓰더라도 나의 시편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1줄이라도 2줄이라도 떠오르는 것을 한번 기록해보면 어떨까. 요즘 현대의 시는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정형화되어서 어떤 틀에 쫙 운율에 맞게 안 써도 되니까 이게 수필인지 산문인지 아니면 시인지 모르게, 아니면 노랫말 가사인지 모르게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해보면 좋은 작품들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을 포함하여 또 우리가 밟는 땅들, 환경들, 자연들, 공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들이죠. 그리고 관계들.
이번 연휴 기간 또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포함해서 모든 관계들이 전부 다 사실은 선물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덜 외로웠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격려받을 때가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서 덜 힘들고, 그 사람들 생각할 때 든든하고 훈훈하다. 우리가 기억할 때 힘이 되고 기억할 때 활력이 돋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최대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선물은 아들, 딸이 아니라 뭐죠? 손주입니다. 손주가 방긋 웃는 얼굴 한 번만 보면 주름살이 팍 펴지고 얼굴 환해지고, 손주 만날 때가 아마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 딸 쳐다보면서 밝게 표정 짓는 어르신들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손주만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보이지 않게 그것이 전부 다 뭐죠? 활력을 주는, 생기를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귀한 선물들. 이것은 전부 다 뭐로 온다? 관계로. 청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좋아하는 사귀는 친구이든 우정이든 애정이든 사귀는 사람 만날 때 보이지 않게 힘이 날 것입니다. 굉장히 흐뭇하고 가슴도 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관계가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도 여러분들이 수평적인 관계도 잘 맺어가시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잘 맺어가시면은 그 가운데서 정말로 좋은 선물들이 경험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으면 좋은 것들, 좋은 덕담이라든지 좋은 그 진정성이 담긴 언어라든지 언어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건강으로 선물 주시든 아니면 그 형통으로 선물 주시든 격려와 위로로 선물 주시든 영감과 영성으로 선물 주시든 실제적인 자산으로 선물 주시든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선물 주는데 익숙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어 보셨고, 또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었고,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복을 다 주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는 것도 역시 익숙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이란 형태의 선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가 굉장히 실속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성령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사실 복이 있는 선택이요, 복이 있는 사귐의 좋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의 가치,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받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이 풍성한 그 먹거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로 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소중히 여겨라. 사실 소중히 여길 것, 우리의 몸서부터, 사실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서부터 뼈까지 모든 것이 사실 고마운 선물입니다. 내 장기들, 내장들, 심장이든 뭐든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저도 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뼈와 세포와 근육과 또 내장 장기들과 뇌세포들과 이런 거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체에 대해서 얘들아 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람이라고 너희가 나를 건강하게 잘 지켜주고 있고 지탱해주고 있고 정말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고 삶을 살도록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데 비해서 내가 삶을 좀 잘 못 풀고 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너희들이 사랑스럽고 너희들이 정말 복되기를 바란다. 축복한다. 이렇게 사실은 저는 제 몸에 대해서도 순간순간 제 손가락 발가락에 대해서도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눈을 들어서 앞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귀를 열어서 새소리든 사람의 소리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입술이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손이 있으니까 제가 쓰고 싶은 글도 쓰고 먹고 싶은 것을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이동해서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순기능적으로 다 원활하게 조합을 이루고 그리고 합력하면서 삶을 이루어가는 대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하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이것을 허용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선물입니다. 나를 구성하는 것도 선물이요. 나 이외의 것들 자연이든 사람이든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선물이고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와 효녀도 있죠. 누가 효자이고 누가 효녀이죠? 어른들에게 평소에 잘하는 사람들이 효자이고 효녀이죠. 어른들에게 평소에 잘하는 사람. 어른들이 세상 떠나고 나서 그때 잘하려고 하거나 많이 우는 사람이 효자나 효녀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만날 때 잘할 수 있는 사람, 공손히 대하고 친절히 대하고 또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이죠? 효자이고 효녀입니다. 어른들이 원하는 뜻을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하는 뜻을 미리 알아서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여 드리는 쪽으로 행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도 누가 좋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인가?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요 충성된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좋아하시더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더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 스스로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고 이 세상 창조하시면서 첫날부터 6일째 인간 창조할 때까지 매일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다 복과 연결되어 있고 이 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소중한 선물들을 우리가 아끼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축복된 먹거리, 물고기 2마리, 부리떡 5개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감사하신 것이 축사이죠. 유카리스테오라는 것인데 유카리스테오 이것을 축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축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다. 감사가 표현되는 것이 유카리스테오인데 그것이 축사인데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언제 깊게 사랑을 공감하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아니하면 전달되는 능력, 공감의 영역은 협소해지죠. 그런데 공감이 더 크게 일어나려면 사랑을 꼭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말로든 글로든 선물로든 사랑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표현되어야 한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갖다가 그 성령의 활동 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활동을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보통 그것을 액츠라고도 이렇게 영어로 써놨습니다. 액츠. 왜 액츠라고 썼는가? 사도행전이라고 쓰지 않고 액츠라고 썼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행동화된 책. 그래서 액츠, 행동화된 책. 사랑은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복음을 전달하는 것, 생명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액츠라고, ACTS, 액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액션, 액트 하면은 보통 어떤 활동, 행동 이런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가고 행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고 구원을 얻고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28장까지 쭉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액츠, 사랑은 활동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도 9절에 나오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요 작은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11절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되어져 있죠. 유카리스테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카리스테오, 11절에 나오는 축사입니다. 축사, 유카리스테오,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고 또 소중한 것을 주심을, 선물 주심을 표현하고 사명 주심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축사라는 단어입니다. 축복하며 감사하는 것, 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우리의 삶에도 바로 축사적인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축사적인 삶의 지혜. 이것은 무엇이다? 유카리스테오, 바로 감사를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론 다른 축사도 있어요. 학문이 다르죠. 사악한 것을 축출해내다 할 때는 축사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감사하다 할 때 사자를 쓰는 것이죠. 축복하며 감사하는 것이 유카리스테오 축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도 감사하고 공간에도 감사하고 사람들과 관계와 만남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신다면,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날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더 복되게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 우병이어적인 그런 활발함으로, 충만함으로, 증폭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치의 재분배.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아 이리 와 보렴. 너희들 와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이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가치의 재분배라는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조각과 그리고 여기 남겨진 풍성한 것들은 전부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지금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5,000명 이상은 먹었지만 산에 못 올라온 사람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산에 못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너무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당시 유대 땅, 중동 땅은 넉넉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먹거리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한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중동 땅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아이를 출산한 산모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먹거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굶은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병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 끼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력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담아서 남은 조각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분배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부라는 그 이름의 선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부천사들도 있다고 하죠. 그 독거 노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곤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찬찬히 살펴서 또 어떤 경우는 먹을 것으로, 어떤 경우는 쌀로, 어떤 경우는 연탄으로, 어떤 경우는 재정으로 체험을 주는 기부천사들, 그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가끔씩 나타나는 것을 기사나 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용어들이냐면 재능 기부라는 그 기부와 관련되어진 용어들도 있습니다. 재능 기부, 정보 기부, 내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지도해주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축구든 농구의 기술을 기부해주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김치를 담그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찌개 잘 끓이는 법을 알려줄 수도 있겠고, 다양한 형태로서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 자신이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전문성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학문적으로 뛰어나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다? 가치의 재분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결핍, 뭔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들을 하나하나 다양한 영역으로 채워주는 것. 오늘 유대 땅에서는 무엇입니까? 산에 못 올라온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산 밑에 있는 사람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 끼 밥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쉽게 버리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해라, 재분배하라.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조지 밀러라든지 고아원을 막 운영하고 열심히 운영했던 사람들이, 고아원 아이들이 그 먹을 것이 딱 떨어져 있는 저녁이 되었는데 어디를 가도 날씨는 굉장히 추워지고 어디를 가도 그 쌀이나 빵을 구해올 데는 없고, 그래서 아이들 수백 명은 먹여야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던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아이들이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누가 쌀 보내주겠다, 먹을 거 보내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전화 한 통 없고, 그런데 이 부부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고, 하나님 이들이 굶주리지 않게 어떻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마침 어떤 트럭이 지나갔는데 빵을 잔뜩 싣고 목적지로 배송하던 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뻥 터지는 바람에 날은 어두워지고 날씨는 춥고 눈은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빵이 하루 지나면은 또 썩어버리고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딱 보니까 고아원이어서 들어가서 여기다 다 쏟아놓고 가겠습니다 해서 수백 명에게 빵을 실컷 배불리 먹였다는 일화가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라고 하죠. 조지 밀러 하면은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은 사람. 기도 응답률 100%를 기록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구의 후원을 기대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그 유익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건전하게 자라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떤 그 특수한 사례이지만은 어쨌든 그날 필요로 했던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빵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이 트럭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지 않았다면 이 차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아이들은 아마 굶주리면서 다음날을 맞이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유사하게 오늘 한 끼를 못 챙겨 먹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도 그날 저녁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무가치하게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먹거리를 쓰레기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정성껏 모아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가치의 재분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거리든 아니면 지적 자산이든 여러 가지 영적 자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의 재분배가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식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의 재분배가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또 전도라는 형태로, 선교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상담적으로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이 복음의 재분배가 상담으로서도 전파될 수 있는 것이고 격려와 위로로도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식이 있든 없든지 간에 바로 이 복음의 재분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가치 중에 가치가 바로 복음인데 정보 중에 정보가 복음인데 바로 이 정보 복음을 재분배하는 일에 익숙한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 안에 생명과 죄사함이 있다는 이 사실, 이 귀한 영적 정보들을 우리가 재분배하는 그 복음의 사도들로 귀한 영적인 그들의 편지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환경적 배려.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특별히 먹거리들, 식물이나 어떤 빵이나 밥이나 이런 종류들은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들고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하게 되어지면 이 부패는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찌개 잘 끓여 먹는 분들 있죠. 또는 된장찌개든 뭐 미역국이든 잘 끓여 먹는데 그거 끓여 먹다가 찌꺼기 남은 것 하수구에다 대부분 버리죠. 대부분 싱크대에서 다 그냥 버리는데 이것이 된장 국물 하나가 흘러 들어와서 한강에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맑은 물로 정화되는데 몇 년 걸린다고 하죠? 100년에서 120년 걸린대요. 우리는 쉽게 그냥 된장국물 쏟아버리고 빨리 우리 싱크대에서 없애서 하수구로 통과하게 하지만 그게 흘러서 물로 재생성되는데 맑은 물로 재생성되고 그리고 수증기로 증발돼서 비가 오고 이 순환을 통해서 물이 정화되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김치 조각 하나 버린 거 딸려 내려갔다가 이건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제대로 정화작용이 안 되면 뭐가 되죠? 결국은 한강물은 흘러 어디로 가죠? 저희 임진강과 합류해가지고 서해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바다가 부패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고 각종 녹조류라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물질들도 자생하기도 하고 물이 부패하게 됩니다. 물이 탁해지기 시작하죠. 결국은 목까지 또 가미해서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정화조에서 내려보내는 너무나 많은 오물질들이 또 다시 강에 합류하고 낙동강이든 섬진강이든 금강이든 강에 합류하고 또 그건 또 어디로 가죠? 결국은 바다로 가죠. 결국 바다는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쑥이 된다고 합니다. 쓴 물. 거기에는 물고기가 자유롭게 활보하고 활개치며 확산되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중에는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거대한 문제의 환경 오염의 진원지가 된다라고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나라마다 효율적인 전기 생산을 위해서 원전들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대부분의 원전은 뭘 끼고 있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죠. 원전은 내륙에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바다를 끼고 나서 원전, 바다나 하천을 끼면서 원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폐기물들도 상당히 위험하게 바다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대표적인 곳이 일본 지역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도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어디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까? 바다로 방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한번 나가면은 이게 해서 되는 데는 이거는 된장 국물과 성격이 다르죠. 된장찌개 국물은 100년 걸리는데 이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이건 몇천 년, 몇만 년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치명타를 받는다? 해산물 좋아하거나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은 치명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 연안 앞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참 좋은 것이고 최고라고 보았는데 이제는 가능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 바다에서 수입해오는 세네갈이라든지 또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는 더 낫지 않을까. 맛은 떨어져도 건강엔 좀이라도 낫지 않을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쑥이 든다는 것은 뭐죠? 환경오염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오염도 요즘 예전에 없었던 봄만 되면 우리들이 밖에 나갈 때 마스크들 많이 쓰고 코로나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뭐 때문에도 많이 쓰죠? 황사나 대기오염, 미세먼지 때문에. 또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또 화력발전에서 유입되고 있는 미세먼지 안에는 발암물질들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마스크를 많이 쓰기도 하죠. 밖에 나갈 때. 코로나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이지 않게 농축되어서 우리의 건강과 성질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다? 환경 오염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환경적 배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환경적 배려라는 측면에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또 5병 2억 떡들로 축사해서 만들어진 잔여물들이 썩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 세상 다음 세상을
친환경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잘 맞는 오염물질이 없는 환경의 구조로 만드시고 거기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친환경적이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건강하고 유익한 환경을 가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완전 친환경적이고 우리 인간이 가서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반면에 너무 오염된 아주 불쾌하고 불편한 환경에 자리가 있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우중충하고 어둡고 매캐하고 그리고 환경 중에는 노이즈 환경, 그 환경 공해 중에는 이 소음 환경도 굉장히 큰 것이 있죠.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아비규환으로 그 고통 속에 절규하고 비명 지르는 이 노이즈 환경 공해가 너무 심한 것, 노이즈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한 곳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고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환경이 좋은 천국을 꼭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무엇이 나쁩니까?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니까 죄성을 다 묻혀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니까 서로가 그 죄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흉측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이 안 좋지만 불타는 지옥이 환경이 좋을 리가 없죠. 너무너무 환경이 나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는 서로를 덮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악질인지까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까지는 모르고 살기 때문에 봐줄만 하는 것이에요. 가끔 보고 괜찮은 것만 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겠지. 근데 인간은 완전히 인생을 오픈해보면 지옥 들어가면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스스로 경악하죠. 나도 나쁜 인간이지만 너도 엄청나게 나쁜 인간이구나. 그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수천, 수만, 수백억의 사람들이 그 서로를 확인할 때 이 그 오염의 공해,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공해, 이것은 또 굉장히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너를 보아도 죄 사함 받아서 깨끗하고 나를 보아도 죄 사함 받아서 깨끗하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투명한 유리를 보는 것처럼 투명한 크리스찬, 이른바 크리스탈 크리스찬, 크리스탈이 안에까지 보이는 아주 깨끗한 물체이죠. 크리스탈 크리스찬, 속까지 보아도 깨끗한, 물고기 중에도 그 몸의 속까지 보이는 물고기도 있죠. 아주 투명해서 그 등뼈와 가시까지 다 보이는 맑은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 서로를 대면할 때 죄 사함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정결해진 모습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천국은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곳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든 100사람을 만나든 100만 사람을 만나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은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공해가 없는 곳이 바로 어디이다?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가는 천국은 환경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자유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존중과 우애와 거기에는 평화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희락이 있는 곳이고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천국에 우리가 꼭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산상에서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병이어도 나타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다가 배고파서 한 끼 먹인 것이 오병이어이죠. 오병이어가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 뭐다? 천국 복음, 천국의 그 환경적 배려가 완성도가 너무 높은 그 나라에 꼭 와라. 예수 믿고 꼭 와라. 그러면서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이 친환경적인 너무나 완성도 높은
완벽한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오병 이후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